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도 18절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니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국내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갔는데 그때 국내 선교는 한국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친구들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잠시 떠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친구들인데 그들에게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대학생들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다 이렇게 의료 계통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메디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떠났던 친구들도 있고 또 예수를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한 번은 한 95%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친구는 한 번에 듣고 궁금해하면서 더 질문을 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자꾸 반대되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드릴 때 듣는 자의 자세는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번의 변화가 돼서 저희와 함께 예배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처음 예수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대적하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LA에서 사역할 때는요 마트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기념품을 많이 줬어요. 전도용품, 교회로 새긴 티슈나 또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을 나눠드렸는데 처음에는 그 일회용품들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 교회에 대한 또 예수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그 나눠주는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선물조차도 기분 나빠하십니다.
나에게 이런 거 주지 말아라. 예수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사단은 항상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당하는 시련과 시험 왜 오겠습니까? 이것은요, 교회가 잘 되려고 할 때 오는 거예요.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부흥의 과정을 거쳐가는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늘 깨어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서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계속 말씀 듣기를 원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교세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공회원들, 원로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돈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주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잘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어부였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배운 것이 전부인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이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를 따르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봤을 때 무식한 어부들, 소외됐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모든 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사실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영혼의 억눌림과 짓눌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겠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 제자들이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에게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앞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놓아준 적이 있어요. 이미 오늘 이 복음 말씀 이전에 경고를 한번 했던 것이죠. 근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이 유대 주류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들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 제자들은 가장 큰 충격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속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고 17절 이하에 보면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기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두게 됩니다.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젤루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젤러스죠. 이 말의 뜻은요 열기가 가득한 시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이 가득 차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가 사도들에게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기로 인하여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들, 모든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사단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이제 불러오라고 해요. 사도를 불러와라.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을 데리러 간 사람들 보니까 옥은 잠겨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갇혔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이 성전에 가 있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신 주의 사자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의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다.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새벽부터 간 거예요. 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부터 가르치러 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다시 그 복음을 들고 서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하신 대로 순종을 하니까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자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의 사자가 이들을 구해주면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이끌림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사도들처럼 저희들도 주를 의지하여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영혼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하냐면요.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 앞에 서야 돼요.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서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을 잡아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옥에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잡아오려고 갔어요. 근데 잡으러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잡아왔어야 하는데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기서 소동을 일으킬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워낙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니까 이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사람들은요, 잡으러 갔다가 아마 제 생각에 모시고 간 것 같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공에서 부르니까 함께 가시죠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원로들 또 이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의 이 반응과 태도를 보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없었으면 이들이 가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가둬놨는데 또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두었고 잠궈놨었는데 그들이 그냥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 성전 맡은 자와 함께 이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원로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둬놨는데 지금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저 녀석들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떻게 그들이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니까 그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서는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저희가 능력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식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자로 살아가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나가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말씀들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백성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때 능력 있는 가르침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시기 원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어느 한 분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또 어떤 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걸 가지고 그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는 세 번째 자세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증인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전하는 의도는 예수의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너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전혀 사도들은 불하지 않아요.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의 사제에 이끌려서 생명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들은 이 일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시는 것도 보았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가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증인은요,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와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이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목숨까지 다 해야 돼? 물론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위축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바쳐 예수를 증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활이에요. 이 말은 새롭게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임을,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사탄은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변화 없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도들은 직접 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라. 성령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입고 나가기 바라요.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탐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주 강하게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께 인도함 받으며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또한 우리의 가르침 속에 능력이 있도록 성령을 날마다 구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어느 곳에서도 자랑스럽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가 성도의 자랑이 되면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셔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